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느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열매를 굳어야 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께 계신 아버지께서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가 비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이라 같지 아니함이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좁은 길과 협착한 길로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 주 앞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에 비추어본 대로 우리 13절, 14절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두 가지 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그 넓은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아서 늘 사람들을 붐비고 그 좁은 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는 넓고 큰 길과 문으로 안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들어가라고 강조하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 길에 있을까요? 넓고 큰 길에 있을까요?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에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끝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생명.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끝은, 그 종착점은 생명이라고. 넓고 크고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길은 멸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넓고 큰 길은 무엇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결국은 거듭나지 한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넓은 문과 길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좁고 협착한 길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협착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협착한 길은 애써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은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몸과 마음이 늘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은 우리가 애써서 굳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애써 쫓고 찾는 그런 공동체가 맞습니까? 전 맞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곤한데 이 힘든 와중에 같이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함께 좁고 협착한 길로 가겠다라고 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낙오되지 않도록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의 끈으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은요, 정말 찾는 이가 적고 애써서 가지 않으면 생명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합니다. PPT 그림을 잠깐만 참조해 볼게요. 네, 혹시 포인트 제가 잠깐만 써도 될까요? 네, 빨간 불을 쓰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연 그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혼과 육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라고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즉 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거듭납니다. 그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듭남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영은 한 번에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이 있는데요. 이제 soul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정의, 이제 감정, 우리 의지 그런 것들 있죠. 생각들 이런 것들이 혼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들은 souls라고 하는데 이 혼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혼들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 혼 안에는 또 다른 혼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souls라고 혼들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9번 나오는데요. 이 혼들은 여러분도 잘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혼, soul과 손들, souls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혼들의 영역은요. 사실 옛 자아,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은 세상적 가치관들,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혼들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혼들은 단번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갈 때 그 통과할 때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단번에 거듭나죠. 근데 이 혼은 단번에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혼 안에 혼들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여기 보면은 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혼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물질관, 또 연애관,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배운 정도, 지식의 차이, 우리 인생의 경험들이 얼마나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가늠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영이 연결돼서 이 다른 사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하나님과 가치관이 위배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혼들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거듭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반성경적 가치관과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혼의 거듭남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은 단번에 한 번 구원받으면 되지만 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이 있는데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우리 감각들 있죠. 우리 지금 육체,
썩어서 시체가 되는 이 육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삽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소울, 큰 혼들 안에 아까 좀 지정이라고 했죠. 그 혼 안에 혼들이 존재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만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미움, 정욕, 분냄, 거역, 두려움, 불안이라는 혼들이 우리 혼 안에 막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혼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이 혼 안에보다 더 크게 감싸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나쁘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혼이 나쁜 겁니다. 혼과 마음은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한다. 그건 사실 나쁜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혼들 중에 예를 들어서 미움과 정욕,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틈이 우리 죄의 뿌리에 죄를 허용했을 때 미움과 정욕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혼 영역 안에 혼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 혼들을 사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거듭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럼 이 혼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지는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혼들을 죽이고 거듭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한다. 이때 영혼을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souls, 혼들이라고 나옵니다. 즉, 혼 안에 작은 혼들 영역이 있다는 거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밉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거나 미움이 없어지려면 내가 다짐한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souls, 혼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예를 잠깐 간증으로 한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병원에 침상에서 꽤 오랜 시간 누워 있었는데요. 우리 삼촌들 고모들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에는 용서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사제가 다 못 쓰고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데 마음속에 항상 삼촌과 고모들을 용서를 못했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늘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삼촌들 고모들 용서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했더니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버지 아셔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그게 왜 죄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당했는데 왜 죄냐? 그걸 왜 너가 죄라고 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그렇지만 마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고모들을 미워하면 그 죄입니다. 그 죄예요. 그랬더니 그게 왜 죄냐고 저한테 항상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제가 면회 갈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했죠. 근데 정말 초자연적이게 아버지께서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재판장 앞에 딱 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 앞에 우리 정육점 가면 돼지 걸어놓는 갈고리 있죠. 거기에 죽은 시체들을 걸려져 있는데 그 갈고리가 아버지 앞으로 딱 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재판장이 아버지 차례가 와서 거기다 아버지를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재판장하고 협상을 했답니다.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갖고 올 테니 제발 날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실제 꿈을 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며칠까지 2천만 원을 갖고 오라고 꿈을 깬 다음에 저희 형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며칠까지 2천만 원 갖고 와야 된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병원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그랬더니 재판장한테 주기로 했대요. 아버지가 병상에 너무 오래 계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 꿈을 꾸고
꿈에서 재판장한테 2천만 원을 언제까지 갖고 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가 두려우신 거예요. 그 꿈을 또 꿀까 봐.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꿈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다음에 또 꿈에서 재판장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아버지가 치를 죄값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치렀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돈을 지불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깊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고모와 삼촌들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모와 삼촌들 마음에서 용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상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지막엔 평화롭게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적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마음속에 사지가 다 못 쓰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까지도 마음으로는 삼촌 고모들을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날 재판장이 아버지를 쇠 꼴챙이로, 쇠 갈고리로 걸으러 온 날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미움과 두려움, 용서를, 혼을 거듭나셨어요. 그 부분이 거듭나셨어요. 한 부분이 딱 거듭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침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혼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적인 영역도 있고 우리 가치관도 있고요. 우리 생각으로 있는 모든 것들. 사실 우리는 이 혼들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뭔지를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죠. 말씀으로 진리에 순종한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줘도 그것이 뭘 뜻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진리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버텨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벌어주신 이유가 내 혼들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사건들을 번드렸는지 분별을 못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하나 우리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주신 그 모든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내가 갇혀있는 생각, 내 옛 자아들이 사건마다 벌어져요. 여러분, 사실 그게 은혜입니다.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은 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훈련을 멈추지 말으셔야 돼요. 그때 이 사건이 나한테 왜 벌어졌는지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건이 나한테 원망이고 쓴뿌리고 또 다른 영적인 혼들, 견고한 짐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내가 거듭나지 않은 혼이구나. 이 사람과 하고 이런 관계가 불편하게 생긴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나는 혼을 보여주시려고 벌어졌구나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부분 혼들이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이 좀 모습이 다르죠? 이 우리 안에 거듭난 혼, 이게 성으로, 밝은 성으로 표현했는데 하나가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자나가. 어떻게 하냐? 우리 로마서 6장 6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읽겠습니다. 혼에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혼이 거듭나게 했는데 바로 그 말씀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죄의 뿌리가 돼서 죄가 틈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혼이 거듭나는 건데요. 우리가 의지로, 사람의 감정으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의지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소조, 어떤 상황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그때 소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 근데 소테리아는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내가 거듭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 거듭나지 않은 영역을 구원받으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그 소테리아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소조의 구원,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을 해야 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땐 부르짖고 믿음으로 구해서 그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데, 반면 소테리아 혼의 구원은 어떻게 되죠? 믿음 가운데 분별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면요, 내가 부르짖고 믿음으로 해서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야 되는데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소테리아의 구원, 혼의 구원으로 착각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탈진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또 반면에 믿음으로 십자가로 통과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부르짖고 외치고 그 상황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소주의 구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은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소테리아의 구원, 혼의 구원은 참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나야 되는 그 두 가지의 종류의 구원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와 깊은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동행 가운데 정확히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혼들의 영역 중에 하나의 혼들이 딱 거듭나게 됐는데, 이 혼들이 하나가 딱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혼들이 거듭나는지 아닌지 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중심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정말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실전에서 다 생각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진짜로 실전에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 혼의 깨끗함을 얻는다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혼이 거듭나게 되면요, 어느 순간 그 혼들이 하나 둘씩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미움, 정욕, 탐심, 옛날 가치관, 옛 자아들이 하나하나 오랜 시간 거치게 되면서 이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진 혼이 영원히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혼이란 그릇을 이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몸이 생겨요. 거듭난 혼은 몸, 그때도 얘기했죠. 몸이 생깁니다. 이 몸은 사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몸을 가진 사람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은 고난이 동반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혼들을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겪는 이 공동체, 내가 겪는 회사, 내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 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혼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이걸 혼을 빨리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잘 감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7족속을 멸절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7족속을 멸절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다 멸절하지 않고 남겨놔요. 7족속은 혼을 뜻해요. 혼.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혼적인 영역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고 싶으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통치하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지 못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이방인들의 풍습과 그들의 어떻게 보면 문화 속에서 젖어들어서 새로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통치하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령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가나안 7족속 혼들의 영역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는 모든 사건과 일을 여러분 우리가 혼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우리 내적으로 먼저 통치하심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네, 다시 드릴게요. 네. 마태복음 15절 그래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노라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거짓 선지자는요 어떻게 외모나 말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는 사실은 열매로 그 삶의 열매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열매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말씀과 행함이 일치하시는 사람,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는 사람이 사실 참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초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적인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행할래야 우리 힘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일마다 정말 기도의 자리로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써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말이나 외모로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의 일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열매입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또 우리의 일들, 또 우리의 공동체들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 잘 아다시피 가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의 혼이 죽고 거듭난 만큼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들의 거듭나는 어떤 사람은 성품으로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품이 발전되고 성품이 나아지고 성품이 좋아진다. 근데 아닙니다. 혼의 거듭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품이 좋아지고
어떤 나은 사람이 더 되고 어떤 좋은 사람이 점점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혼은 죽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 혼에 대해서 내가 절실히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늘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자세.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잠깐 떠올랐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서영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 위에 구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중요한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여기서 영혼은 소울즈로 나옵니다. 혼들.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영혼의 구원, 혼들의 구원을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내가 오늘 가운데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혼의 영역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이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냅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얘기해도 막상 그 환경과 현실에 닥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겸손한 자만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온유함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 각자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사건과 일마다 그 혼들의 영역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죽은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급하거나 어떤 일이 결정해야 될 생각이 터지면 그때그때 본능적으로 결정하지 성령께 잘 묻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큰 치명적인 삶의 열매를 낳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꼭 듣고 사소한 거라도 결정하는 결정을 내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옳은 판단으로 누가 보더라도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물어봐서 그래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좋은 결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섰잖아요. 인간적인 옳은 눈으로 당연히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이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옳은 길이 하나님 편에서 악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라.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 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오늘 주제까지 드디어 왔는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우리 거듭나지 않은 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했던 모든 삶의 파편들, 결국은 나중에 큰 리스크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20대 청년, 30대 초반 내가 거듭나지 않은 혼으로 설계했던 인생들이 결국은 나이를 먹고 리스크로 옵니다. 리스크로 와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얘기하고 싶으신 거는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주추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 주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혼 있죠? 거듭나지 않은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구하십시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다 집을 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다 짓는 집은 얘기했습니다. 혼이 죽고 거듭나는 내 삶의 좁은 길,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로 갔을 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좁은 문으로 들어섰지만 넓은 길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좁은 길로 왔지만 늘 마음속에 넓은 길을 잊지 못하고 그 길을 흠모하면서 늘 그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가 제일 슬픈 경우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탈출했지만 애굽으로 늘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늘 거기서 먹던 음식, 그 애굽의 문화 늘 흠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왔지만 늘 넓은 길을 우리 마음속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삶의 엉겅퀴와 가시들이 늘 맺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왔지만 마음속에 넓은 길, 사모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 좁은 길로 갈 때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다시 넓은 길로 돌아가는 사역자들도 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서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차피 좁은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 길은 결코 애써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론 주셨죠. 그 길은 뭐다? 생명이다. 생명. 예. 종착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낸 것, 성령의 통치를 받고 좁은 길로 갔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주추를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아가지 마시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으십시오. 집을 세우십시오. 아직 혼들이 거듭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반드시 그 영역을 거듭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서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돌파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혼적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쉬운 길로 가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가려고 애써서 붙잡아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이 혼의 거듭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서기관과 여기 보시면 28절에서 2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서기관들의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말만 하고 행위로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서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서기관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말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의를 이루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추위에 올린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에 한번 싹 살라지면은 남는 집이 있고 불타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좁은 길을 통과하고 혼들이 거듭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과 의지 또 우리 생각 넓은 길로 갔을 때 지은 집들은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 때 다 타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애써서 그 집으로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 거듭나지 않은 혼들의 영역들이 있을 텐데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고 내 거짓된 자아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으로 묶여있는 어떤 감정적인 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올려지고 드려질 때 우리 혼이 거듭난 걸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이 혼들의 거듭남을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떠올려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